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목례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새로 오신 분들도 보이시고 하는데요.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랜만에 보니까요. 네. 오랜만에 보니까.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계속 이어서 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말 중에 포퓰리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발음이 잘 안 돼가지고 포퓰리즘 계속 연습을 했는데요. 정치를 하는 분들이 주로 상대 당을 비판할 때 많이 언급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포퓰리즘이라는 단어는 이 엘리트주의라고 하는 말과 아주 대립되는 말인데, 그러니까 일반 대다수의 사람들을 위한다는 그 목적을 정치의 전면에 내세우면서 권력을 유지하는 하나의 정치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다라는 명목을 가지고 선심 정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특히 선거 때에 유권자들에게 표 하나 더 얻기 위해서 현실과 상관없이 어떻게 해주겠다, 어떻게 지원해주겠다는 정책을 남발하는 것이 바로 포퓰리즘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그런 포퓰리즘, 그 선심성 정치에 쉽게 휘둘린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안 되는데, 도저히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내가 일단 믿기 시작하면 내 생각, 상황 상관없이 사람들의 그 의견을 따라가게 되는데, 바로 이런 걸 이용하는 것이 바로 포퓰리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도 사람들의 말에 휩쓸려서 정작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제대로 선택하지 못하고 남들을 따라했던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저 역시도 사실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흔히 귀가 얇다고 하잖아요. 제가 유독 이 귀가 얇다 보니까 따라하는 경향이 많은데, 한 대형 몰에 가서 저는 옷을 사지 않고 함께 간 목사님만 옷을 사기로 했습니다. 근데 함께 간 그 목사님이 옷을 구입하면서 너무 이쁘다고 저보고도 한번 입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견물생심이라고 괜찮다고, 나는 안 입어봐도 된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한번 입어봐라고 2번, 3번 권유해서 어쩔 수 없이 입어보았는데 그 목사님이 너무 잘 어울린다고 함께 구입해서 같이 커플로 입고 다니자는 겁니다. 분명 구경만 하기로 했는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너무 잘 어울린다고 하니까 결국에는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샀지요. 그리고 그 옷이 지금 어디 있을까요? 장롱 안에 있습니다. 사이즈가 안 맞아요. 이렇게 사람들의 말에 쉽게 휘둘리면 내 상황, 내 생각은 다 무시되어지고 그렇게 휩쓸려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 해드렸던 이 말씀을 전제로 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 없는 군중심리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포퓰리즘이나 또 군중심리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을 저와 함께 쭉 시작하면서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요한복음 2장에서는 가나의 혼인잔치와 또 성전 청결 사건이 나오고요. 요한복음 3장에 들어가서 니고데모와의 대화, 그리고 우물가에서의 그 수가성 여인을 부르신 사건이 나왔습니다.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사건과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 등등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은 본의 아니게 점점 유명인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따라오더니 결정적인 한 사건을 통해서는 이제는 때로 군중들로 예수님을 따라오게 되었는데요. 바로 본문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사건이었습니다. 약 2만 명 이상의 군중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떡과 물고기를 맛본 뒤부터 이제는 아예 대놓고 구름대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그처럼 그 많은 군중들이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이 바다까지 건너가면서 예수님을 따르자 가만히 있으려 했던 나도 바다를 건너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것 같고, 결국 그렇게 해서 더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그 군중 심리에 예수님을 따라서 산 위에까지 따라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입장에서 보면 부흥이지 않습니까? 교회가 기대하는 부흥이잖아요. 그렇게 대단한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는 데에 찬물을 끼얹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포퓰리즘적인 그들의 잘못된 신앙에 전곡을 찌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또 말씀을 이어갑니다. 6장 3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그렇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군중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하고, 그 군중들이 그렇게 수군거리는 그때에도 주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한 말씀을 더 하시는데 5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아멘입니다,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타까워서, 알아듣지 못하는 그들이 안타까워서 이 53절에서 또 말씀하셨지만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니까 따라왔던 그 사람들은 결국 또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 곁을 떠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 없이 그저 사람들에 의해서, 군중 심리에 의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가는 그 순간에도 그 군중 심리에 의해서 물 빠져나가듯 그렇게 떠밀려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게 우리 신앙에 어쩌면 가장 큰 위험의 요소가 되겠다 싶습니다. 주일을 성수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전도하고 봉사하는 것도 다 주님을 닮아가고 제자로서 마땅한 모습이지만 어느 순간 사람들 때문에 뭔가를 하기 시작하고 또 사람들 때문에 지킬 것을 제대로 지켜가지를 못하면 결국 그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고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철저하게 더 깊은 삶으로 주님께 나가는 것이고 말씀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그저 떠나가야만 하는 그 군중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단어들이 참 많이 등장하는데요. 60절에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고 떠나갑니다.
61절에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제자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64절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냐 그들이 떠나가지요. 66절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결국 다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썰물처럼 교회의 예배에서 교회 안의 여러 모임에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군중들이 떠나가자 중심을 그래도 지켜야 할 제자들도 덩달아 동요하게 되는데요. 그 증거가 67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게 얼마나 마음 아픈 질문인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도 갈 거야? 너희도 군중 심리에 따라서 따라갈 거야? 하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군중 심리란 참 무서운 것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던 그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것도 다 성난 군중 심리에 의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군중들은 떡을 주지 않는다는 조금은 유치한 이유로, 아니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떡에 대한 문제로 예수님과 어긋나기 시작하더니 결국 그 수많은 군중들은 떠나가고 심지어 제자들도 동요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음의 야성입니다. 6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이라면 이러한 예수님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남편도 떠나갔어요. 부모님도 휩쓸려 떠나가 버렸습니다. 친한 친구도 떠나가 버렸어요. 더 이상 남아 있어봤자 별 소득이 없어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물어요. 너희도 갈 거야? 너도 떠나갈 거야? 근데 한 사람, 그 중에서 단 한 사람,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일어나서 용기 있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6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내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그 군중 심리에 흔들리지 않고 단호하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선언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군중 심리, 몰아가는 분위기, 또 세상적인 유익, 물질적인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는 단호한 믿음을 선언하고 선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믿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한국 교회를 보면서 이 믿음의 야성이 사라진 것 같아서 마음 아플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분명히 참 믿음의 길인 줄 아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너무 쉽게 포기를 하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분명히 믿음의 길인데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따라한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어릴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를 생각하면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저 때만 하더라도 매 맞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고등학교에 올라오니까 야간 자율학습이란 걸 하더라고요. 학교를 마치고 나서 밤 10시까지 야간 자율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런데 여름방학을 시작하는데 여름방학 때는 또 학교에 나와서 자율학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꼭 교회에서 가는 여름 수련회와 꼭 겹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들이 이걸 잘 아니까 방학을 시작할 때마다 얼음장을 놓아요. 교탁에 회초리를 탁 올려놓습니다. 알지? 그러는 거예요. 뭘 알죠? 빠지면 알지 이 말인 거예요. 실제로 수련회로 말미암아 결석한 친구들은 다음 날이면 여지없이 줄받다 맞는 거예요. 엎드려. 그래서 수련회를 못 간 친구들도 꽤 많았습니다. 물론 저는 어떻게든 수련회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 줄바다를 맞았죠.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야성이 살아나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때는 수련회를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기꺼이 빠단을 맞았고 제가 전도사가 되면서 학생들에게도 그렇게 기꺼이 빠단을 맞아서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떠나도 나는 예수를 따르겠다. 모든 사람이 도망쳐도 나는 교회를 지키겠다. 바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이런 믿음의 실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그 군중 심리를 이기는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군중 심리를 이겨가고 믿음으로 우뚝 서겠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선택, 믿음의 실천은 저절로 되는 것일까요? 마음만 먹으면 그래, 믿음의 실천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작심삼일이에요. 어제는 미워 죽을 것 같았는데 하루 지나니까 그 마음이 온데간데 없잖아요. 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할 거야 라고 했는데 하루 지나니까 뭐 내일 하지 뭐, 그런 마음 안 생기던가요? 오늘 본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떡과 포도주의 문제로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그리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군중 심리, 먹고 사는 그 문제를 초월해서 오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 어디에도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이 고백에는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말의 비밀은 68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렇습니다. 조금 전 누구에게로 가오리까라고 했던 그 베드로의 결단은 바로 그 영생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인 것이죠. 이번 주 주보에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보통 우리 목장들이 성경을 읽으면, 많이 읽으면 300장, 400장인데 이번 주에 기쁜 목장이 1000장을 넘겼더라고요. 제가 잘못 봤나 했습니다. 베드로가 떡을 먹지 못하는, 먹고 사는 그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고 마음을 흔들어가는 그 군중 심리도 초월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영생의 말씀,
살아 역사하는 그 말씀, 내 심령 골수를 찌르는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신앙생활의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또 그 군중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서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말하겠죠.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로고스 영생의 말씀인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인생의 거듭남에 대해서 배웠고,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날마다 솟는 샘물이 예수님이신 것을 발견했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장면을 통해서 치유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베드로에게 있어서 떡 먹고 사는 문제, 군중 심리의 유혹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했어요. 오늘 마르다가 찬양했던 것처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며 만족함이 없는 줄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한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세상이 주는 어떤 달콤한 제안도 예수님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니까요. 오직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처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 대신 그 예수님에게만 딱 붙어 있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는 점점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많이 모이면 좋다는 교회, 물량공세, 성공구순주의,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많이 모이기만 하면 더 좋은 교회입니까? 저도 많이 모이면 좋겠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바다를 건너온 그 수많은 군중들이 또 군중 심리에 따라 밀물처럼 밀려왔다가 썰물처럼 떠나가 버렸습니다.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져 있는 이 십자가 공동체 교회가 신천지에 한 사람이 들어와서 교회를 휘저어 놓으면서 무너진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군중들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가 꿈꿔야 하는 교회는요, 군중들이 밀려오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예수님에 관한 영생의 말씀이 있다고 고백하는 성숙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을 모아놓은들 못하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는 기쁨을 모른다면 그들은 모두 군중 심리에 흔들리고 많은 수많은 군중들에 불과할 뿐일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누리는 영생의 기쁨을 선택하고 예수님에게 하면 영생의 말씀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이익과 철저한 계산만이 있을 뿐이지요. 세상이 준다고 하더라도 잠깐 일시적인 것뿐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지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결코 사라지지 않고 사그라들지도 않고 변하지 않는 그 영원한 생명이 오직 우리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떠나갔지만 그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군중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군중들은 조금만 바람 불어도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립니다. 그 군중들에게는 진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흔들리는 갈대처럼 바람 따라 유행에 따라 흔들릴 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하며 말씀만이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언제나 은혜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 주십니다. 그러면 그 주님만을 닮아가고 그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오늘을 걸어가고 또 주님의 그 신실한 소망을 우리 안에 깊이 담으면서 그 주님의 풍요를 채워가는, 그 주님의 풍요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깊어진 삶을 주께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니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신 주 이름 바라봅니. 아멘. 내일 마주한 제 틈을 견뎌 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제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긍휼을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영에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함께 일어나셔서 은혜로 날 부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니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니 주 이름 바라봅니다. 아멘. 내일 마주한 제 틈을 견뎌 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긍휼을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영에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주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도 군중 심리에 따라서 몰려 들어왔다가 몰려갈 때가 많습니다. 세상이 주는 어떤 슬픔을 마주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견뎌나가며 주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두렵고 어려울 때마다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 붙들고 주님의 풍요를 세워가는 우리 성도들 다 세워지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니까 라고 했던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명예를 지켜가는 깊은 삶을 주께 드리는 우리의 매일매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역사 위로하여 주시니 영생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명예를 지켜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